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하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대기 같게 하고 또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 생명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며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깊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강직하고 믿음이 굳세며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며 준행했던 최고의 신실한 종교인이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행동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통치 시절에 모든 사교와 이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전, 바알 제단, 미신들의 모든 사당을 부숴버리고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믿음의 흔적과 바램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국방력에 아수르 대적들이 기습 공격을 하자 후퇴하며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를 위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단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병이 들어 꼼짝할 수 없을 때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궁에는 이런 여파로 신앙과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민가에서는 아직도 유일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교와 사이비 종교를 숭상하는 것은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술을 근본으로 하는 바알 종교를 사람들이 따르고 여색을 근본으로 하는 아세라 종교를 사람들이 따릅니다. 각종 미사역으로 가문 이설로 귀를 간질거리고 알랑거리는 사이비에 따르고 심취하여 영육간의 타락을 조장하는 그들의 무리에 따르는 혹세 무민의 신자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처럼 당시에도 종교 문제에는 조금 느슨하고 또 무속과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오락 행사인 양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슬며시 오락성을 가장한 전도 방식과 예배 방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들은 생각 없이 이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차츰 성결과 장엄 그리고 정통적인 예배에 대한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감 때문에 전차 신세대 신자들이 정통보다는 사이비 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타락된 종교들을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하여 영적 타락, 육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소통 방식은 신세대 신자에게는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쪽은 가려진 위장된 모습에 흥미를 느꼈고, 온화한 모습에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변장된 모습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포장된 모습들 속에서 진실은 몰락되고 외면되었으며 소외되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치중하여 영육 간의 황폐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에 치중하여 자신이 점차적으로 황폐케 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은 함정과 몰락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마약을 가볍게 보다가 중독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단호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미가 선지서에 대하여 나타난 글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복중에 거하게 하면 신자는 당연히 그 복중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에서 경배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세워나가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려주신 복 받지 못하는 선택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신자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이 자신 있게 집을 나가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집 나가면 실제로는 고생 중에 최고 고생인 개고생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리고 철없이 하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황급히 본연의 자세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인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상이점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1장 5절 이하에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두 도시의 상이점에 관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결주의가 무너지고 혼혈주의가 팽배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신자로서의 가장 지켜야 할 신앙심을 어느 사이엔가 설명 없이 뒷전으로 미루고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오만 가지 자범죄를 스스럼없이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순결한 것이 아니고 싫다고 해서 억지로 한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신앙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기 싫고 귀찮아했지만 그의 말에 따랐고 이에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전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믿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최고의 반항이자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은 순전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은 점점 종교적 타락과 신앙심을 흔드는 유혹들이 사방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칫 한눈이라도 발라치면 어느새 내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유혹과 미혹과 혼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물러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극한 대립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은 신실한 자와 경건한 자를 유혹합니다. 권모술수로 아전 인수격으로 세상의 좋은 점을 부각시킵니다.
세상과 천국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이해를 많이 해주고 양보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성인이 된다고 감언이설을 내뱉습니다. 그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대립보다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심으로 말입니다. 반복해도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뜨거운 신앙심과 굳센 믿음이 활화산처럼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신앙의 순결성을 포기하고 혼혈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더더욱 아득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자기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무너져 다시는 사마리아처럼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으로 예루살렘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깨닫기. 둘째는 미가 선지자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왜 다른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악마는 술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술이 있고 나쁜 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 행실에 관한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행실을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음식에 사용될 때는 맛있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이는 더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마시면 포도주가 독주로 변해버립니다. 내 몸에 적당할 때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건강에 좋고 미용에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좋은 때를 깨닫고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분명한 맛있고 유익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포도주가 아니고 독주입니다. 독주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저하됩니다. 유혹에 약하고 미혹에 넘어지고 혼미에 쓰러집니다. 횡설수설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수를 연발합니다. 이 독주에 노아가 쓰러집니다. 술로 인한 실수로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이 독주에 삼손이 쓰러집니다. 여자에게 쓸데없는 말로 올무가 되어 두 눈이 빠지고 육신의 고난과 질고로 한많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독주로 가론 유다가 쓰러집니다. 은 30의 정보를 팔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악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은희 유해와 미사 요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휘젓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듯 말입니다. 친지를 동원하고 지인을 동원하고 심지어 혈육을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이때 빈틈을 보이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심과 믿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말씀을 방패 삼고 짧은 기도를 무기 삼아 그 지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신앙 상태는 더더욱 강단 있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빛이 더하니 밝게 빛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산천초목에 산계되어 있던 천군 천사들이 이를 보고 주시하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독주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주의 존귀와 성결만이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의 그 장중에 항상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제시하는 숨은 뜻입니다. 신앙의 존귀와 믿음의 성결인 포도주의 숨겨진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에 관하여 분명한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기뻐한다고 보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근본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운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성은 자신도 모르게 야욕이 생기고 야심이 생깁니다. 도를 넘치면 강탈과 탈취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악한 행위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고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잔혹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견물생심에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을 참혹하게 제거합니다. 당장은 유익이 있는 듯 하나 결과는 엄청난 파장과 함께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미가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일생평안이라는 축복이 함께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일생 유리하는 자가 되며 더하여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선은 언제나 광명의 낯을 만나지만 악은 언제나 어두운 밤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낮이 좋은 것은 낮에 밝으면 내 눈앞에 모든 사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에 놓이는 올무와 함정을 볼 수 있으며 술수와 쾌락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떤 환난에서도 피할 길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선민을 괴롭히는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시체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시는 행위입니다. 이는 신자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감동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결코 신앙심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신자에게 그 무엇이 신자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풍랑과 고난 속에 기도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 찬양하는 그 신앙심은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또한 이것은 선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시편 20편 4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자를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신실한 신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신자가 오로지 믿음으로 온갖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점차 신실한 신자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신자답게 되는 것을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의 어려움과 난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모두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병중에 낫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학수고대했던 히스기야에게 병나음은 물론이거니와 15년 수명도 더하여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하나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서너 가지도 포함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만사가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불신자에게는 만사가 불통입니다. 불신자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면 형통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 방법과 계획은 모두 썩은 나무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질 뿐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함께 하시게 합니다. 이것이 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러러 보시는 신자에게 능치 못할 것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은 세상 유정과 세상 풍습을 강제적으로 지키기를 강요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파고를 인내하고 가슴에 품으며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신앙과 담대한 믿음,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과 순종이 나오고 순종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신자에게는 언약을 더더욱 강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신자에게는 믿음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축복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언약 속에 생성된 강한 능력과 능치 못할 권세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신자가 나아갈 길을 평탄케 하여 바람의 십상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 잘 깨닫고 세상에서 신실한 신앙심과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고 바라는 바람의 소망을 다 이루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더 넓게 깨닫게 해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따르며 믿음으로 내리시는 축복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간구와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경고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은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